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짧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로 비록 우리가 특별한 성취나 결과가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이번 한 달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가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30초 동안 오늘도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니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자체도 그것만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것도 잘 안 되죠.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쉬운 감사를 하자고 해도요, 그 감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쪽은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뭔 쉬운가요? 불평하는 건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큰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선택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시면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냐, 이것은 기초의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감사이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감사가 좀 습관처럼 잘 되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대부분 감사할 일인데 한두 가지 불평 때문에 늘 불평을 갖다 입에 달고 사는지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감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말씀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구조 자체가 감사의 기초하고 완전히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종류의 집에 대한 소개를 하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에는요 다 똑같은 집처럼 보입니다. 잘 지은 집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는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상황과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그런 폭풍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는 갑작스러운 질병의 폭풍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가정 문제의 폭풍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의 폭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동안에 잘 좋은 관계로 맺었던 사람과의 갑자기 어떤 일 하나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온갖 상처, 아픔, 오해의 폭풍을 경험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과 또 영적인 침체 폭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온갖 종류의 폭풍이 우리의 삶을 덮칩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그런 폭풍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폭풍이 몰려올 때 어떤 집이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 집만이 그 폭풍우가 비껴가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도 똑같이 폭풍우를 경험을 하긴 하지만 그 집이 심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도 똑같습니다. 폭풍우, 문제,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갈등, 아픔, 상처 이런 것이 없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 감사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뭐냐?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는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지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 심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앞에 닥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동요보다는 진리가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느냐?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말씀에 기초한 삶에서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폭풍들을 경험을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런 도전들이 왔을 때 언뜻 생각나는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 그저 내 생각과 경험에 근거한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기 경험, 지식, 감정 이런 것 따라 판단을 하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방향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감사하는 쪽보다는 불평하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람 자체가. 10가지 가운데 9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요. 한 가지가 불만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그 한 가지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냥 다. 감사한 것이 있는데도 그건 안 보여요. 불평하는 것 그 한 가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죄성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정옥군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심한 폭풍우가 몰려오면 그 폭풍우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들이요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폭풍도 있지만 물론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온갖 소음과 불편한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그렇게 만들어요. 유튜브, SNS 이런 것으로부터 받는 정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거 듣느라고 하나님 말씀은 들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보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는 사라지고 마음속에 항상 불안합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이러면서 늘 불평, 불만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모습을 보면 믿음의 뿌리나 감사의 뿌리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꼭 무엇과 비슷하냐면 꼭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기능이 참 훌륭하잖아요. 정말 요즘 뭐 대단하잖아요. 핸드폰. 그런데 만약에 그 핸드폰이 쭉 방전돼 가지고 1%뿐이 남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핸드폰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런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사 생활이나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먼 일, 남의 일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잘 알아요. 젊어 잘 알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챗GPT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보니까 그거 훌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료로 쓰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유능한 비서 한 명을 옆에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물론 이따금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것들 막 하느라고 사람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챗GPT 같은 것들요 잘 이용하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요 정확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용도로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딴 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 하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꾸준하게 하고 있는 10분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하세요. 제가 왜 안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하시는데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 성경 통독을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7월 달에 시작했어요. 2023년 7월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게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해가지고 1년 통독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여기 참여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번 세 번째 성경 통독은 이번 3월에 끝나거든요. 3월에 끝나면 4월부터는 성경 통독을 좀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1월부터.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성경 통독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성경 통독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이 시편 1편을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삶, 악인의 길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인의 길, 의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악인은 뭘까요? 감사함이 없이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삶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절 말씀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시냇가로부터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비록 건기여도 폭염이 막 이렇게 있어도 비가 안 와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냇가는 그런 곳이에요.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 그렇게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말씀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 자양분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은 요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가 뭔가 하면 기도, 예배, 말씀이에요. 기도는 뭐냐?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돼 있어요. 예배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영적으로 재충전시켜준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럼 말씀은 뭐냐? 우리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영이 메말르고, 영이 메말리면 우리의 감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안 되면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의무감을 가지고 막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밥을 먹는 것과. 밥을 먹어야, 잘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몸에 건강 이상이 오면 제일 먼저 경험되는 것이 뭐예요? 뭐가 제일 먼저 경험돼요?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몸에 건강 이상이 오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이 음식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구나, 아니면 이분이 얼마 못 사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잘 드세요. 제가 보니까 저희 한국에 계신 아버님도요 너무 잘 드세요. 지금 93세인데 올해가 너무 잘 드세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어도 꼭 이상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요. 말씀을 들어도 이상한 소리로 들립니다.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씀과 관련된 것은 자꾸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말씀을 즐겁고 맛있게 드세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도 즐겁게 하고 예배 중에도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어떻게 감당하느냐?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집에서 햄스터라고 하는 동물을 한번 키운 적이 있다고 했어요. 본래는 우리 딸이 키운 건데요. 대학 가면서 내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걸 키우게 됐는데요. 햄스터는 수명이 한 1년 반에서 2년뿐이 안 되는 짐승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다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게 뭐가 이상해지냐면 음식을 잘 먹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갑자기 음식을 이렇게 식음을 전폐해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결국 죽었어요. 이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지 않고 먹는 것이 시원치 않고 그렇다고 한 적이 뭐냐?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말씀을 먹는 일이 괴롭고 심지어는 그래서 전폐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식을 먹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만만치 않게 길어요. 그렇지 않아요? 짧든가요? 짧으면 짧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산 것처럼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은 자처럼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양식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해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잠언 29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파멸로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도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엔 당연히 감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겁게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작아지게 되어져.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작아지게 되어지면 그만큼 무엇이 생겨요?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켜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는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복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환경이 아무리 메말라도 깊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폭풍우 때문에 잎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잎이. 근데 뿌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넣은 성도는 시험이 하고 도전이 와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물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눈물 가운데서 소망을 결코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관계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환경의 열매가 결코 아니에요.
감사는 뿌리의 열매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아가지고 교회 표대로 올 한 해는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세워진 감사는 폭풍 속에서도 겉으로는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예들을 또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차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되고 위험 속에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을 해요. 매를 맞고 그것도.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이 자리로 나를 보냈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힘들어서 죽겠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통스럽지 않아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의 뿌리가 현실 상황에 있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사의 상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욥입니다. 욥. 우리 사람들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욥이 내뱉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욥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입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자신이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어요? 성찬, 만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받아들일만 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셨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철저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유는 뭐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세워진 감사는요,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세워진 감사는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무너진다고 해도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주저앉아서 울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환경이 안정적이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을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분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결단을 하고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냐면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새록새록 확인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2026년도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감사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이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